이 시간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아멘. 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화평케 하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외국 사람들이 볼 때에 대한민국 국민은 참 희한한 사람들이다라는 이야기를 한다고 해요. 예전에 북한에서 한참 미사일을 막 쏴대고 핵실험을 하고 그랬을 때에 전 세계 주요 외신들이 대한민국에 곧 전쟁이 일어날 것 같다라는 뉴스가 막 여기저기서 보도가 되었다고 하죠. 그래서 국내에 거주하고 있던 많은 외국인들이 서둘러 짐을 싸가지고 자국으로 돌아가는 일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외국에 거주하고 있던 제외 국민들이 국내 가족들에게 전화를 해가지고 지금 우리나라의 이곳에서는 대한민국에 전쟁이 곧 일어날 것 같다고 난리가 났는데 지금 어떠냐라고 그렇게 전화가 빗발치듯 많이 걸려왔다고 해요. 그런데 정작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 누구도 크게 걱정하지 않고 너무나 무사태평하게 태연하게 일상생활을 그냥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외국 사람들이 대한민국 국민은 참 희한한 사람들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전 세계 유일한 분단 국가죠. 또 외국에서 염려와 걱정하듯이 언제 전쟁이 일어나도 이상하지 않을 것 같은 화약고를 품고 있는 것 같은 상태로 지내고 있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저부터도 그렇고 전쟁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한 크게 두려워하거나 염려하는 그런 기색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이상하게 태평하고 이상하게 평안한 그러한 나라, 그러한 사람들이라는 거죠. 지금도 전 세계에는 여전히 평안을 누리고 평화를 누리고 싶어 하지만 누리지 못하고 비참한 인생을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프리카에서는 여전히 내전으로 인하여서 고통받는 많은 사람들이 있죠. 내전 때문에 집이 다 파괴가 되고 생활터전이 다 무너져 버리고 먹고 살 길이 막막해지고 또 언제 죽을지 알 수 없는 그런 너무나 위험한 상황에서 견디지 못해서 나라를 버리고 전부 다 도망쳐 나와서 바다를 건너서 다른 나라로 밀입국을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역사학자들은 인류의 역사는 전쟁의 역사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사람들이 무리를 지어서 생활하기 시작한 그 순간부터 단 한순간도 이 땅에서는 전쟁이 그친 날이 없었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끊임없이 전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또 어떤 조사를 통해서 보니까 지금까지 인류 역사상 사람들이 가장 많이 죽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전쟁이라는 겁니다. 세계 2차 대전, 1차, 2차 대전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고요. 또 중세시대의 십자군 전쟁이라든지 종교 전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또 식민지를 만들어내던 그 시기에 그런 전쟁들을 통해서 또 자원을 확보하기 위한 전쟁, 또 인종 간의 갈등으로 인하는 전쟁, 뭐 이런 여러 가지 전쟁으로 인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는 그러한 일이 있었다는 거죠. 모든 사람들이 평안하게 화평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지만 그러나 정작 그것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많지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통하여서 산상수훈의 말씀을 들려주시면서 화평케 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오늘 9절의 말씀에 보면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화평이라는 단어를 히브리어는 샬롬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 샬롬이라는 단어를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주 좋아합니다. 그래서 만나서 인사를 할 때에 인사하는 그 말로 이 샬롬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해요. 영어로는 피스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한글 성경에서는 그것을 여러 가지 모습으로 번역을 하고 있는데 화평, 화목, 평안, 평강, 평화 이런 여러 가지 말들로 이 화평이라는 단어를 번역을 하고 있어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화평이라는 단어는 크게 세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 누리는 화평이에요. 로마서 5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라고 말씀을 하죠.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화평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화평을 누리는 그러한 존재가 되어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누려야 될 이 관계가 바로 화평의 관계였다라는 겁니다. 또한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 누리는 화평이 있을 수 있어요.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좇으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한 우리 마음속에서 각자 개인이 누리는 화평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에 보니까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라고 말씀을 하죠. 두려워하고 근심하는 것이 없는 평안한 그 상태, 평안한 마음의 상태, 이것을 성경에서 말하는 화평이라는 단어가 담고 있는 의미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의 말씀을 보니까 사람이 평안하고 화평한 그 상태를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화평케 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의 삶에 근심이 없고 염려, 걱정이 전혀 없고 삶이 무난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복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런 사람도 복 있는 사람이겠지만 그러나 정말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화평케 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성경을 이것을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어요. 평화를 일하는 사람, 또 영어 성경에서는 피스메이커, 평화를 만들어내는 사람,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죠. 평화를 만들어내는 사람, 평안을 위해 일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세상에는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깨트려버리고 망가뜨려버리는 사람들이 있죠. 어느 모임이든지 그 사람이 가기만 하면 분란이 일어나고 소동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는 그러한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시끄럽고 소란스러웠던 그 모임에 그 사람이 감으로 인하여서 분위기가 정리가 되고 또 이 관계가 좋아지고 원만해지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화평케 하는 사람, 이 사람이 정말로 복이 있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평화를 위해 일하는 사람, 평안을 만들어내는 사람, 이런 사람이 복이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평안을 만들어내는 사람이냐? 바로 예수님을 소유한 사람이에요.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님을 소유한 저와 여러분들이 화평케 하는 사람이고 화평을 만들어내는 사람이고 복이 있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평안을 끼치러 오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고린도서 5장 18절에 보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나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의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사람은 원래 애초에 창조될 때에 이런 평안을 누리며 살도록 그렇게 만들어졌죠.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난 이후에 그 만들어진 피조 세계를 보시면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완벽한 조화와 질서를 가지고 있는 상태였죠. 그 안에는 어떠한 흐트러짐도 오러짐도 없는 정말로 완벽한 그 상태로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인간이 죄를 짓고 난 이후에 이 모든 관계 질서 이런 것들이 다 깨져버리고 헝클어져 버리고 어그러져 버렸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평안의 관계가 깨져버렸죠. 여러분, 어린아이가 엄마 아빠의 얼굴이 무서워서 숨어버린다? 이거는 그 관계가 제대로 된 관계가 아니겠죠. 아담이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두려워하여 숨었다라고 성경에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와 같은 그런 관계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 관계가 평안의 관계, 화평의 관계였는데 이제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낯을 두려워하고 피하여 숨는
그런 관계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해요. 관계가 깨져버린 것이죠. 또한 사람과 사람 사이의 평안의 관계도 깨져버렸습니다. 아담이 하와를 처음 보았을 때 감탄하면서 내뱉은 그 말이 무엇이냐?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라고 표현을 해요. 나의 분신이다. 나의 몸과 다름이 없다.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런데 죄를 짓고 난 이후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당신이 내게 주어서 나와 함께한 저 여자가 나로 선악과를 따먹게 했습니다. 라고 그 관계를 부인하게 돼요. 너무나 사랑스럽게 고백했던 그 입에서 저 여자가 나로 죄를 짓게 만든 그런 여자입니다. 라고 핑계거리로 삼는 그런 관계가 되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의 후손들이 태어나면서 가인과 아벨이 시기심 하나 때문에 형제를 죽이고 그것을 뻔뻔하게 모른 채 하는 그런 관계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사람과 사람 사이의 평안의 관계가 깨져버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그 생활 자체, 삶 자체에서의 평안도 사라져버렸죠. 살아가면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누릴 수 있었던 그러한 너무나 복된 그 자리에서 이제 사람은 종신토록 땀을 흘리고 수고를 해야만 그래야만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어요. 그리고 아무리 수고하고 노력을 해도 땅이 가시와 엉겅퀴를 내어서 그 삶을 더 힘들고 고단하게 만드는 그러한 관계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연은 더 이상 사람을 온전히 위하지 않고 때로는 적대하는 관계가 되어버렸다는 거죠. 무수하게 일어나는 수많은 자연재해들이, 수많은 질병들이, 또 전 세계 곳곳에 있는 독충과 독사들과 또 식물들이 사람에게 유해한 존재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사람은 죽음에 이르게 되었죠. 평화가 없는 곳에 쉼도 없고 사랑도 없고 소망도 없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자연세계의 아름다운 평안과 화평이 완전히 깨져버린 것, 그것을 예수님께서 회복시키기 위하여서 이 세상에 오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저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를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은 이 세상에 평화의 왕으로 오셨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에게 잘 알려진 익숙한 예화가 하나 있죠. 이 세계대전 중에 독일과 연합군이 전쟁을 벌이고 있던 그 상태에서 전선을 길게 마주대하고 치열하게 총을 쏘고 포를 쏴대면서 치열하게 전쟁을 벌이던 어느 날 잠시 전쟁이 그치고 소강 상태가 이른 그 날 밤에 한쪽 진영에서 나지막하게 들리는 성탄절 찬송이 들려오죠. 근데 그 소리를 듣자 낮 동안에 그렇게 서로를 죽이려고 총을 쏘고 포를 쏘면서 전쟁을 벌였던 양측의 군사 병사들이 그날만큼은 총을 다 내려놓고 그곳에서 다 함께 성탄송을 함께 부르면서 그 밤을 맞았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바로 평안을 주시기 위해 오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이 하나님과 사람과 자연과의 모든 관계가 완전히 다 깨져버려서 이 세상에서 더 이상 누릴 수 없게 된 평화와 평안을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을 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마음에 소유한 모든 사람들은,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을 그 마음에 모시고 사는 사람들은 바로 화평케 하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또한 평화를 만들어내고 화평케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바로 겸손하여 섬기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든지 대접받기를 원하죠. 무시받기보다는 대접받기를 원합니다. 무시받고 조롱받기보다는 대접받고 존경받기를 모두가 원하고 있어요. 그러나 대접하는 자, 섬기는 자가 결국은 대접을 받게 될 것이고 섬김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누구든지 섬김을 받고자 하거든 먼저 섬기는 자가 되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잘 섬기는 그 사람이 있는 곳에
평안함이 있습니다. 그저 목에 힘주고 대접받기만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은 늘 시끄러울 수밖에 없어요. 소란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묵묵히 자기가 해야 할 일들을 하면서 겸손히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그 사람이 있는 곳에 평안과 화평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어서 겸손한 마음으로 제자들을 섬기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공생의 그 생활을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늘 섬김의 본을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그것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따르지 못했죠. 그래서 노중에서 서로 다투면서 논쟁을 벌이면서 길을 지나면서도 그렇게 제자들이 논쟁을 벌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노중에서 너희들이 무엇으로 논쟁을 했느냐 그랬더니 누가 큰 자냐 이것을 가지고 논쟁을 벌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섬기는 자가 진정으로 큰 자다. 대접받고자 하면 대접받는 자가 되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겸손하게 섬기는 사람, 이 사람이야말로 평안을 만들어내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이해할 줄 아는 사람이어야 되죠. 내 입장만 고수하고 내 입장만을 내세우는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입장과 처지를 형편을 헤아릴 줄 아는 사람, 이 사람이 평안을 만들어내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선입견을 가지고 사람을 보다 보면 이해보다는 비판을 먼저 하게 되기가 쉽습니다. 그런 사람은 다른 사람을 섬기기 쉽지가 않고 그런 사람은 결국 분쟁을 일으켜서 그 관계를 어우러지게 만드는 사람이 되기가 쉽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언제나 그 사람의 입장과 형편을 진지하게 이해하려고 애를 쓰셨던 분이다 라고 성경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전하고 가르치는 그 순간에도 그 사람과 같은 입장에서 같이 거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누구나 다 손가락질하고 누구나 다 죄인이라고 경멸하는 그 사람의 집에 거하면서 함께 들어가서 함께 잠을 청하면서 그들의 입장에 서서 그들과 함께 같은 처지에서 있었다라고 성경의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화평케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바로 섬기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화평을 이루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감사를 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불평과 불만이 가득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은 절대로 조용하지 않아요. 늘 시끄럽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거리에 나가보면 많은 사람들이 머리에 띠를 두르고 피켓을 들고 현수막을 들고 흔들면서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면서 시위를 하는 현장에 가서 보면 불만이 가득한 사람들이에요. 물론 잘못된 것에 대하여서 정의로운 마음을 가지고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우리나라에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일부 회사의 노조들이 그냥 연례 행사처럼 늘 파업을 하는 그러한 노조가 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명 귀족 노조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있는데 다른 평균적인 직장인보다 훨씬 더 높은 연봉을 받으면서도 임금 협상을 놓고 해마다 파업을 벌이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서 사람들로부터 빈축을 사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기도 하죠. 여러분, 불평과 불만과 원망이 가득한 곳에는 절대로 조용하지 않습니다. 시끄럽습니다. 소란스럽습니다. 평안이 없고 평화가 없게 됩니다. 다툼이 있게 되죠. 그래서 정말 감사하는 사람이 있는 그곳이 평안함을 누릴 수 있는 곳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불평과 원망은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기분 나쁘게 해요. 그리고 불평과 원망을 듣다 보면 그 사람의 마음도 거기에 동조가 되어서 똑같은 마음이 되기가 참 쉽습니다. 성경에도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불평과 원망을 쏟아내다가 그 불평과 원망으로 말미암아 평안을 잃어버리고 오히려 그 삶이 망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고라당이 반역을 벌였죠. 출애굽을 해가지고 광야를 지나면서 고라당이 반역을 해가지고 그들이 망했어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면서 시도 때도 없이 불평과 원망을 쏟아냈죠. 먹을 것이 없다.
마실 물이 없다. 고기가 먹고 싶다. 왜 우리를 이곳으로 끌어내가지고 이 박한 식물로 우리가 고생하게 만드느냐. 우리가 예전에 살던 그곳이 훨씬 좋았다. 이렇게 불평과 원망을 끊임없이 쏟아냈던 이스라엘 백성들, 결국 그들은 그 누구도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평화를 누리지 못하고 광야에서 그 생을 마감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감사가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평안을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누가복음 12장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10명의 문둥병을 고쳐주셨는데 모든 사람들이 각기 제 갈 길로 가고 한 사람만 예수님에게 와서 감사를 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 한 사람이 10사람 가운데 유일하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제대로 경험한 사람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감사가 있는 곳에 평화가 있고 기쁨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는 우리 성도들이 믿음 생활을 얼마나 잘 해가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잣대가 되고 척도가 됩니다. 늘 불평과 원망을 입에 달고 사는 사람, 이 사람은 아직까지 신앙인으로서의 그 성숙함이 좀 덜한 사람이죠. 그러나 어떠한 상황에서도 늘 감사를 먼저 고백할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은 지금 믿음이 잘 성장해가고 성숙해가는 건강한 인격을 가진 그러한 사람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라고 골로새 3장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에 화평케 하는 사람, 화평을 만들어내는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하나님께 모든 성도들이 여러분들이 있는 그곳이 여러분들로 말미암아 화평한 자리가 되고 평안을 누리는 자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있음으로 인하여서 우리 가정이 평안한 가정이 되고, 내가 있음으로 인하여서 내가 일하는 그 일터가, 직장이 평안한 곳이 되고, 내가 있음으로 인하여서 교회가 평안한 곳이 되는 그러한 평안을 만들어내고 화평케 하는 사람들로 살아가는 여러분들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화평케 하는 사람이 받는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여러분 예수 믿습니까? 라는 질문에 사람들이 모두가 대답을 해요. 예수 믿습니다. 그런데 진짜로 예수 믿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게 되면 사람들이 한 번쯤 생각을 하고 멈칫하고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당신 크리스찬입니까? Yes, 맞습니다. 당신 리얼, 진짜로 크리스찬입니까? 라고 물으면 한 번쯤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통상적으로 내가 교회를 다니니까 나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다니지만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서 내가 과연 예수 믿는 사람다운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가를 생각해보라 라고 이야기할 때에는 한 번쯤 멈칫 서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화평케 하는 사람은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야 라고 일컬음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만큼 영광스러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목사에게 가장 듣기 좋은 칭찬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야, 저 목사님 참 능력이 있어, 설교 잘해, 뭐 이런 이야기보다 저 사람은 진짜 목사 같아 라는 이야기를 들을 때 마음이 참 뿌듯해요. 왜냐하면 목사 같지 않은 사람이라는 소리를 듣는 경우가 참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저 사람은 천상 목사 같아, 이런 이야기를 듣는 사람. 그래서 제 동기 중에도 그런 친구가 있었어요. 신학교를 다닐 때부터도 참 성품도 점잖고 또 조용조용하고 화도 잘 내지 않고 또 항상 차분하게, 그래서 그 친구가 하는 모습을 보면 저 친구는 진짜 목사다운 사람이다, 그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인정을 받는다, 이것만큼 영광스러운 일은 없을 거예요. 당신은 진짜로 예수 믿는 사람답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듣는다, 정말로 복된 사람이겠죠. 그래서 오늘 성경의 말씀에 화평케 하는 사람, 평안을 만들어내는 사람,
모든 관계에서 평안을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사람, 이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우리 함께 모든 성도들이 바로 이와 같이 당신은 진짜로 예수 믿는 사람답습니다. 당신은 진짜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답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그렇게 인정을 받고 그런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엘림의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있는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세상이 평화를 원하지만 전쟁과 난리의 소문이 늘 그치지 않은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힘겹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온 세상이 잃어버렸던 평안을 회복시키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사는 그 믿음으로 인하여서 화평을 만들어내고 화평케 하는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우리 성도들이 있는 그 자리가, 다툼과 분쟁이 있던 그 자리가 화평과 평안을 누리는 자리로 바뀌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가, 일터가, 학교가, 가정이 화평을 누리는, 평안을 누리는 그러한 일터와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진정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 진실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 예수를 진실로 믿는 사람이라는 인정을 받고 칭찬을 들을 수 있는 엘림의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광고 말씀 한 가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성탄절이 다가오고 있고 또 송구영신 예배를 드려야 될 때가 다가오고 있지만, 사실은 이 코로나 때문에 예배를 온전히 드릴 수가 없는 상황이라서, 그래서 성탄절 예배도, 송구영신 예배도 비대면 온라인 예배로 드려야 되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실시간으로 예배 그 모습을 실시간으로 온라인으로 중계를 통해서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영상 시스템을 지금 설치를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요일 날 와서 설치를 하게 되면 교육자들이 나와서 잘 배우고 또 시험 삼아 한번 운영을 해본 다음에 성탄절 아침 11시에 각 가정에서, 교회에서는 예배를 실제로 드리고 각 가정에서는 그 시간에 함께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실시간으로 또 영상을 통하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 그런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준비를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탄절 예배도 그렇게 드리고 아마 송구영신 예배도 그렇게 드려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연말에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면서 또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을 뽑고 그 말씀을 또 믿음으로 붙들고 그렇게 한 해를 보내면서 그렇게 지내왔는데, 이번 송구영신 예배 때는 그렇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서, 그래서 말씀 뽑는 것도 그 시간에 하지 못하고, 그래서 그 시간엔 예배를 드리고 대신 연초에 저 혼자 각 가정마다 신방을 다니려고 해요. 그래서 그 신방을 가는 그 시간에 말씀을 그 시간에 같이 뽑고 또 함께 기도해 드리고 그렇게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함께 기도를 해주시고, 또 무엇보다 지금 코로나 상황이 속히 정리가 돼야 그래야 우리가 예배도 회복이 되고 일상의 삶도 회복이 될 수 있으니까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무엇보다 우리 이인승 권사님이 잘 치료받고 속히 건강 되찾고 퇴원하여 돌아오실 수 있도록 위해서 온 성도들이 매일같이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